말 그대로 요즘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어차피 전쟁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이기는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7장 4절 이하를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자, 두 진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블레셋은 5개의 그 지파로 이루어진 족속입니다. 그 중에 가드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신체 조건이 어떠하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계산해 보십시오. 한 규빗이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입니다. 그래서 45cm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다. 그러면 도대체 키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3m에 육박을 합니다. 2m만 돼도 대단한데 이 키가 3m에 육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3m가 있을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장사인가 하면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자, 근데 문제는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 놋 5,000세겔이라. 놋으로 만든 이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철판으로 만든 것은 어때요? 두꺼운 것 같지만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비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겹겹이 돼 있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데도 또 편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비닐 갑옷의 무게가 놋으로 만들었는데 5,000세겔이라. 그냥 쉽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려 60kg에 육박해요. 웬만한 여자분들 등에 업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 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요. 그다음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배틀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배를 짜는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틀채, 야, 그러니까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자, 보세요.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배틀채와 같은 창이 있는데 그 창의 끝에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날 무게만 철로 만드는데 600세겔이랍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 7kg 정도 돼요. 우리가 이 아령 같은 거 들 때 10kg만 들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 날만 7kg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장사이죠. 이런 사람이 앞에 마주하고 서 있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천하장사를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자, 묻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들 나름대로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까?
좀 같은 이야기를 묻는 것 같죠. 그만큼 좀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수시로 만나잖아요. 나의 골리앗. 그때마다 우리는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고 싶다면은 다윗의 비결을 우리도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때도 많죠. 아니,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다윗의 비결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천하장사를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제 자신에게, 아니 자주 참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욕심은 있습니다. 욕망은 큽니다. 나름대로 내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내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기도가 옳을까? 내가 지금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옳을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올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강자를 놓죠.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서시기를 그렇게 원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석을 N극과 N극, S극과 S극을 서로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붙지 않아요. 튀지 계속,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참담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이 무엇인가 상급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말을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까? 다윗이 뭔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저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내가 대장군이 되지 않을까?
왕의 사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이 있어서 나아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러면서 나아갔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예요. 어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누구 편에 선 겁니까? 복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동기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좀 해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오면서 저도 60년 가까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경험도 그렇고 또 보는 것도 보면서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의외로 답은 아주 단순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울 앞에 불려갔습니다. 사울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보기에 사울은 무엇을 보죠? 다윗을 봅니다. 다윗 뒤에 다윗의 그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죠. 자,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이 야, 다윗은 역시 준비되었구나.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사자나 곰도 때려 죽였거늘 골리앗쯤이야. 아, 자신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이 가시죠.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얘기일까요? 전혀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우선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저 골리앗쯤이야 못하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34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사위로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블레셋 할례받지 아니한 이 자가 나와서 지금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양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지금 치고자 해하고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37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의 싸움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싸우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건드리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양떼를 모욕하기 때문에 그 양떼를 모욕하는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분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골리앗,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니 당연히 이 전쟁은 이기겠죠.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이 삶에서 이기고 싶으신가요? 도처에 저마다의 골리앗들이 서 있죠. 이기고 싶으시죠. 이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 무기는 무엇이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이 무기를 들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제 아무리 3m 육박하는 60kg의 놋 갑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대적하는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쳐 죽이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훈련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찌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강짜를 놓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느니 있느니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고 그래도 종교를 바꿔보고 뭐 그러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손으로 만드는 우상, 그 우상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슬프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정직히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상당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즉 대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조차 해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되게 살아야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의 동기가 다르죠. 세상에 거룩한 전쟁이 있고요, 추잡한 전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전쟁사를 다룬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있고. 거룩한 전쟁이 있고요, 아주 추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나의 전쟁, 나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추잡한 더러운 싸움입니까? 내가 더럽게 싸우면서 추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그 전쟁터, 그 싸움판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안 들릴 날일까요? 내 욕심과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그 옆에 내가 쓴다면, 그 전쟁에 내가 참전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이 배틀채 같은 창날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조건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설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터 싸움판을 벌려놔도 거기에 나아가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벌려놓은 싸움판 아닙니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왔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비참한 참패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28절에 큰 형 엘리압, 누구의 형이지요? 다윗의 형 아닙니까? 이 사람 우리가 앞서서 봤었죠. 이 사람 왕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외모는 출중하고 압도적인데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의분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그 의분이 넘쳐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갑자기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무엇을 느끼시나요? 엘리압은 왕제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 다 탐하죠. 그러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압은 그 모욕적인 자리에서 하늘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의 군대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는 누구를 봅니까? 골리앗만 봅니다. 자기만 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그 외모만 봅니다.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압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지 중심과 외모만 말씀하시니까 이 무엇일까 싶은데 두드러지게 여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어디가 있나요? 다 숨어 있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결정적일 때, 특히 요즘 같을 때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다윗과 같은 이 용기와 이 분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주야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을 했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대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든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나요? 뭐 제아모레 교회를 다니고 3대가 교회를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목사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심을 보는 삶, 그 사람이 복된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구잡이로 내게 끌어당기지 마세요. 오셔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오셔봐야 나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존재라면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봐야 나는 지워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움을 앞둔 모든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심지어 격투기 선수들, 그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셨나요? 싸움을 앞두고 대전을 앞두고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물론 그 케이지에 올라가서 링에 올라가서 이제 붙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싸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싸우기 전까지 굉장히 두렵다고 해요. 막 머리털이 빠지고 체중 빠지고 막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동현이라고 하는 그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요즘 뭐 TV에 나와서 재밌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피하고 싶고 이왕이면은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싸움을 앞두면 두려울까? 왜 두렵죠? 이길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근데 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슈퍼맨이라면 두렵겠어요? 오히려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왜?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려운 이유는 살아가면서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두려운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달라요. 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슈퍼맨이 됐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옆에 서는 것인데 골리앗이 됐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것이 허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은 자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사자도 찢어 죽이고 곰도 찢어 죽이고 물맷돌 잘 던지고.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싸움에 나아가야겠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보고 골리앗만 보고 있으니, 나 자신만 보고 있으니. 근데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혹시 지금 골리앗과 대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암기하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기는 전쟁, 이기는 싸움은, 이기는 인생은 비결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곳곳에서 이기는 삶을 산다는 소식 많이 전해 듣는 축복받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